우리 옆사람, 뒷사람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자, 한 번 더 옆사람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존재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영혼구원에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 교회는 영혼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혼구원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힘써야 돼요. 아까 우리 션 목자님도 또 그 멜번 호선나 교회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도전을 받아서 끝나서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목장에 오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정착을 못하고 왜 그들이 돌아갈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내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목장의 또 영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목자나 그 목원들이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영혼이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아멘. 이게 이 열매를 맛본 자만이 심을 수 있어요. 이 열매를 맛본 자만이 그 목장에 대한 기쁨을 알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인 걸 좀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시골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자랐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열매를 얻는지를 저는 다 봤거든요. 아버지가 하는 이유는 결국 가을에 수확하기 위한 거잖아요. 수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확이 끝난 다음에 겨울에 뭘 하냐면 가지치기를 해주고 또 벌레가 먹지 않도록 나무를 다 긁어줘요. 그리고 나서 퇴비를 다 깔아주고 나서 봄이 됐을 때 또 땅을 한번 갈아엎어주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열매를 얻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영혼들이 정착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자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주고 땅을 파고 퇴비를 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목자님들 또 오늘 또 초음 모임이 있는데 그 초음 모임 가운데 그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들이 잘 풀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시리즈 7번째입니다. 이제 한 3분의 2 정도 한 것 같아요. 제목하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 혹시 3절 4절도 띄울 수 있나요? 같이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혔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에 살아났다는 것과, 네, 여기까지 또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신뢰의 위기라는 거죠. 우리 시대가 정보가 없어서 사람들이 믿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믿음이 있고 없고라고 결정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많이 알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호주 사회의 신뢰에 관한 조사 결과를 좀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 그 그래프 하나 띄워주시고요. 2026년도 아델만 트러스트 바로미터의 어떤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 10명 중에 8명이, 즉 20%가 자녀 세대의 미래를 어둡게 볼 만큼 현재 호주 사회의 불신과 불만
또 어려움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평균은 32%라고 그래요. 그리고 호주인 중 10명 중에 6명이 정부나 기업 때문에 살기가 팍팍하고 사회가 불공정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래요. 특별히 저희 세대, 젊은 세대에, 저희 세대는 아니죠, 여러분 세대에 18살에서 34살 이 사이의 청년층은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적인 갈등이나 과격한 행동이 필요하다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호주인 대다수가요, 미래나 어떤 사회 제도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그것이 더 심하다고 해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가지만 정작 사회나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뢰가 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도 같은 세대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은 어떠한 신뢰를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냐는 거죠. 이 호주에 사는 이 젊은 세대들도 이 사회에 대한 불만,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온 사람들이 있냐는 거죠. 우리 세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믿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일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 누군가 말을 막 예쁘게 적고 멋지게 적어놓으면 그거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있고, 유튜브의 정보를 막 믿고 있고, 뭔가 AI나 구글 리뷰를 보면서 막 와 맛집이 어디지, 와 어디를 가야 되지, 모든 것들이 그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죠. 심지어 여러분이 투자하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와 그렇구나, 지금은 때야, 지금은 삼성과 하이닉스에 투자할 때야, 그런 사람들 다 지금 망했잖아요. 또 다시 또 올라가겠지만, 심지어 여러분들이 연애를 또 기도하고 준비하잖아요. 연애의 상대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고, 그 상대와 연애할 때도 그 상대를 믿어야 하고, 직장 상사,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도 그 상사의 어떤 결정을 따라야 되고 또 그 사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맞이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낯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누군가를 믿고 살아가죠. 믿고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 수 없어요.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게 문제인지 아십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보고 따라가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의자 하나를 이제 큰 의자보다는 이 의자가 약간 약해 보여가지고 제가 앉으면은 무너질까요? 이게 저에게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이 의자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제가 앉으면 어떨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죠. 저도 봐요.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의외로 튼튼하게 잘 만들어갔을 것 같아요. 앉아보지는 않았거든요. 무너질 것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막 이게 부실부실한데. 근데 이렇게 막 재면서 이거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괜찮아요. 앉아보세요.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 사역을 하고, 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 믿음은 그래도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인 액팅이 없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의자에 앉아봐야 되는 거죠. 튼튼하네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래도 내가 아무리 해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과 생각만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신 그 구주로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실,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생명의 삶을 하든 또 예수 영접 모임을 할 때 복음을 설명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어떤 지적인 동의를 구합니다. 그것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시작일 뿐이에요. 내 인생의 무게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만족과 지적인 충만과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 미래를 맡기고 내 관계를 맡기고 내 실패와 상처를 다 맡길 수 있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은요, 그 사람이 진짜로 믿고 있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기도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께 김윤성의 인생을 맡기고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실제적으로 맡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주는 좋은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니까 또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우리가 얻을 구원을요, if라는 조건에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if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By this gospel you are saved if you hold firmly to the word I preach to you.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조건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만약에라는 단어가 반드시 이 조건이 들어간 거죠. 복음에서 벗어나 헛된 믿음에 빠진 자에게 구원은 절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의 시제가 어떤 시제입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어떤 시제예요?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라는 것은요,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 시대보다 앞으로 얻을 것이라는 뭔가 진행되어져서 우리가 뭔가 그것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더 크죠. 내가 스스로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훗날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무효이고 헛된 믿음이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보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헛된 것이었다면 이보다 더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 가지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회개의 단어, 회개.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예요, 워딩. 세 번째는 뭘까요?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입니다. 이 우리 구원은요, 이 반드시 이 네 가지의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성경이 정의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두 번째 요소인 이 믿음, 구원을 얻을 믿음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신앙인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실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 세우신 분들은 그냥 믿어라, 뜨겁게 믿어라, 그래 크게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불러라, 노래해라, 막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것들을 뭐 어떤 믿음의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지, 교회 잘 다녀야지. 신약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냐면요, 사복음서에는요 자주 등장하는 게 병 고치는 믿음이 나와요. 병 고치는 믿음. 사복음서에는 거의 대부분 병 고치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요 율법과 행위에 대조되는 구원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뭘 강조합니까? 살아있는 열매로 나타나는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 뭐 성장하는 믿음, 연약한 믿음, 은사로서의 믿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믿음, 뭐 다양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선포되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 내 영혼을 구원해주는 믿음, 내 영혼이 마침내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이 무언가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믿을까? 이 대상이 필요한 거죠. 믿음은요 반드시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믿는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믿어, 나는 이 약을 믿어, 뭐 요즘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마운자로 뭐 이런 거 뭐죠, 또 뭐가 있죠? 요즘에 울고비 이런 거 막 이렇게 맞고 하잖아요. 그럼 와 이거 맞으면 뭔가 살이 빠지고 와 그러면서 야 효과를 봤다더라, 뭐 10% 15% 빠지다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믿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살아내고 보니까 믿는 거죠. 근데 부작용도 있는 거야. 뭐 마운자로 뭐 이긴 자로 하면서 안 된다느니 막 이렇게 막 그렇다는 거죠. 믿으니까 뭘 믿어요? 그 사람들이 행했던 것을 보고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처럼요 자세히 보면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 가스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뭐라고요? Good news. 복음은요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라고요? Good news라는 거예요. Good news. 복음이란 무엇인가? 뭐가 복음일까요? 굿 뉴스가 복음인데 굿 뉴스는 뭘까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께서 성령대로 우리를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서 묻으셨다는 것과 성령대로 살으셨다는 것과. 여러분, 무엇이 복음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으신 것. 또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레저렉션,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야가 아니에요. 복음은 나는 죄인이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분, 이것을 믿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떻게 나를 위해 대가 지불을 했는지를 알고 믿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역사적인 사실로 자료로서 증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도 우리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totally different. 예를 들어 결혼 생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100가지의 장점을 알고 있어요. 멋지고 잘생기고 또 똑똑하고 아주 그냥 멋지죠. 100가지의 장점을 알아서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안다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워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과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믿는 것과 예수님께 내 자신을 어때요? 맡기는 것, 이거는 다르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이제 바울이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기 배경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점을 치는 어떤 여종이 있었는데 점을 치는 그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바울이 그 점을 치는 여종을 축사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면 그 점을 치는 여종은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반대편으로 봤을 때 그 주인, 점을 치는 여종의 주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비즈니스면으로.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에게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장사를 망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유를 찾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죄들이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면서 감옥 문이 열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 뭐라 그러죠? 지키고 있는 사람을, 이 간수가 돌아왔는데 감옥 문이 다 열려있고 죄수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죄수들을 놓치면 그 간수는 어떻게 되냐면 죄수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30절 31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누가 물었을까요? 간수가. 두 분 사도님은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는 죽으려고 하니까 죽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 죽을 건데, 너 여기서 풀려나가면 나는 이제 그 책임을 지고 나는 죽을 건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본 거죠. 그들이 대답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주 예수. 주 예수가 무슨 뜻일까요?
주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 주는 뭘까요? 마스터.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마스터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를 넘어서 나의 마스터로, 나의 로드로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는요, 나를 도와주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내가 아플 때 고쳐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라는 그 말은 다릅니다. 주님이란 말은 내 인생의 결정권이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시간도 내 것, 내가 버는 돈도 내 것, 내 미래도 내 것, 내 바디도 내 것, 내가 사귀는 연애도 내 것, 다 내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어디서 살 건지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동기가 아니라 주권의 이동이에요. 주권의 이동이 뭘까요? 나에서 하나님께로 내 주권이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아멘. 이것이 주권 이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되어 있고 입으로 고백해서 뭐 된다고 했어요?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마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 시작하냐? 마음에서 시작해요. 마음에서. 머리로 예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음으로 예수님,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과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하는 것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전자는요, 머리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후자는요, 상대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결정해주는 바로미터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믿음은 단순히 I believe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I believe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believe는요, 머리로서 그것을 이해하는 수준의 믿음이에요. 인정하는 단계예요. 성경 야고보서는요 2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 believ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believe라는 단어를 써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그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이해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그런 믿음으로는요, 인격적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신뢰하고 맡기는 것. 따라서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내가 빌리브 인정하는 것과 그러므로 내 삶의 미래를 그분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 신뢰는 우리가 영어 단어로 trust라는 단어를 써요. trust. 여러분 처음에 아까 제가 의자에 앉았잖아요. 여기 앉았을 때 의자가 있다는 사실, 이 의자가 내가 앉으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나는 믿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만 있고 그 삶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다, 맡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앉아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무게를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동의 플러스 실제적인 액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제 계획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주님이 오르시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트러스트의 믿음이에요. 결국 이 참된 믿음은요, 뭘로 증명될까요? 뭘로 증명돼요? 따라 순종. 내면의 트러스트는요, 반드시 삶의 순종, 오베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시적인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은 순종과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봤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열매를 어떻게 얻는지를 삶을 통해 봤거든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삶을 살 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애를 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실패를 했을 때 누구를 의지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 뒤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결국 뭘로 드러날까요? 삶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되고, 돈을 사용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는 그 자신이 알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했는지를 돌아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빌리브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을 향해 따라 순종하는 트러스트, 페이스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선택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 삶의 열매가, 여러분의 모습이, 생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믿음은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관해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은요 전이에요. 따라서 전이. 믿음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여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의 영접기도나 세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날부터 매일 죄와 싸우며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전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싸움을 싸워가며 하나님, 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싸워가는 이 전의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아무 상관없이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5대째 3대째 나는 이런 일을 했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나는 이 교회 파운더야,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열매,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히기까지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오늘의 그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그 고백과 하나님을 만났던 그 귀한, 너무너무 중요한 그 시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버스가 돼야 돼요. 영적인 버스가 돼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은 그 다음을 레벨업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성장하려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여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주셨습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믿음과 싸우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순종해 보려고, 아 그렇구나 라고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믿음은 시작점이 아니라 전이에요. 믿음은 현실에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만 증명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연애할 때, 돈을 사용할 때, 미래를 결정할 때 실제적인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르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남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그래도 꿈을 찾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아. 그럴 때도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요 편안할 때보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진짜 여러분의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신뢰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배 한 번이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당신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내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부르심을 향해 내 삶을 조정하고 조정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실제입니다. 결국 믿음의 결국은 뭘까요? 뭘 향해 달려갈까요?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 그래, 그 은혜를 힘입어 나도 그런 영혼 구원한 자가 돼야지.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하트, 영혼을 사랑하는 하트,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질문해야 됩니다. 내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성공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문제를 향하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맡기신 영혼 구원을 위해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믿고 있냐? 여러분, 어떤 대상을 믿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트러스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필요합니까? 아니면 나의 마스터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나는 지금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만 믿음이 있었던 뜨거운 그 열정으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말씀을 실험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갑시다. 그러길 원하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머리로만 알고 인격적인 트러스트가 없었다면 오늘 내 삶의 주권을 다시 주께 맡기십시오. 교회의 박, 삶의 현장, 직장과 돈, 연애, 진로, 이 미래에서 내가 주인 행사를 했다면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